개성이 너무 튀거나 시대에 앞서가면 많은 말을 듣게 되죠. 이게 개성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러면 눈에 띄게 되죠. 개성이 독특하면 눈에 띄죠. 또 시대에 앞서가면 많은 말을 듣게 돼요. 이게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되고, 또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튀거나 시대에 앞서가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옛말에 모난 돌이 정을 맞게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수학 선생님은 일단 무서웠고, 왜 이렇게 문제를 나와서 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싫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무서운 수학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시킬 때 이름이 남다르면 이게 꼭 출석부를 보고 지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특별히 번호, 오늘 날짜, 오늘 날짜 몇 번 나와 풀어, 요게 이제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표정과 행동이 너무 튀면 지목당해요. 이렇게 딱 보고 나와 이렇게 풀어, 이런 형태로 지목이 당할 수도 있는데, 중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가만히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 안 되죠. 딱 마주치면 나와,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중간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곤란해져요. 예, 그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냈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가고 있으신 거죠? 예,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초대교회에는 어떠한 신앙의 온도를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온도가 있다면 어떻다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꼭 중간 단계가 있으니까 또 미지근하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쭈면 꼭 다르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슴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또 머리는 차갑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것도 뭐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1차적인 독자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를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라는 책망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찬 것도 좋대요. 뜨거운 것도 좋은데 미지근한 상태를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거 좋다는 거예요. 찬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지근한 것,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말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구가, 이런 표현의 말씀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25개의 마을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명으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안에 25개의 마을이 이렇게 이제 모아져 있는 거죠. 그것을 통칭해서 라오디게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번창한 지역이었대요. 부유했대요. 잘 살았대요. 다 좋은데 고질적인 문제가 그 지역에는 하나 있었는데,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았대요. 부유했고 잘 살았대요. 근데 단 하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이 부족했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물이 있는 상류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로마 시대는 수로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성지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한 그런 건축물들이 나타나는데, 먼 지역에서 물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물을 끌어가는 수로가 발달해 있는데, 물이 있는 상류에서 수로를 끌어와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지역을 찾아봤더니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온천도 있고 물도 있었대요. 8km를 그런데 물을 끌어오면 온천물을 끌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지죠. 찬물을 끌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열기로 인해 낮의 열기로 인해 미지근해지죠. 식어진 물은 목욕하기에는 아쉬워요. 이게 뜨거운 물, 온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뜨거운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고 하면 너무 좋은데 이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목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답답하죠.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맛이 없어요. 같은 물인데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이게 굉장히 낮의 열기로 인해서 이 먹기가 좀 힘든 물이 되어 버렸던 거죠. 식어진 물은 목욕하기에는 아쉽고 미지근한 물은 마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 빼고는 괜찮았던 그러한 도시였다는 만족스러웠던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리적으로 동서양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동서양의 관문이에요. 이 지역을 통과해야 6교회를 다가갈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이 라오디게아를 통과해야 6교회를 만날 수 있고요. 좀 더 서쪽으로 가면 그쪽이 로마죠. 그러니까 동서양의 관문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위치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 발달했어요. 오래전부터. 교통의 중심지고 상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모직과 면직이 그 사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키웠다는 거고 또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웠다는 거죠. 모직과 면직 관련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길드라고 소개된 상업조합이 그쪽에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상업조합이 길드가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행업이 발달하게 되죠.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와요. 이쪽을 통과해야 6교회와 로마로 갈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몰려오고 돈이 모이는 곳,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장사를 하죠. 왜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에게 주후 60년에 로마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로마의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어요. 로마 당국에서 구제 기금을 보내는데 라오디게아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정부의 구제 기금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있는 지갑을 열어 도시를 복구합니다. 그만큼 넉넉했다는 뜻이죠. 시민들은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오디게아를 이해해야 해요.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도시에 대한 자부심, 물이 부족한 거 끌고 오면 된다. 끌고 오면 돼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리적인 어떤 이점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다면 그건 일반 얘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떠했을까? 그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하는 부분입니다. 그 땅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도시가 주는 온갖 혜택을 함께 누려요. 아니 도시가 부유한데 그것은 혜택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도 함께 누리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평가를 하느냐?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거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부유하고 좋았으나 왜요? 그 지역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삶이 부유하고 넉넉해서 너무 좋았으나 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라는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나죠. 칭찬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예요. 7개 교회 중에 2개 교회가 칭찬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야 너희들은 수고했고 애썼고 인내했고 믿음이 좋고 칭찬과, 그럼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장단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아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간절함이 없어지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었던 거죠. 왜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삶에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지도 않아요. 이유가,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보면 손에 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이다. 왜요? 그들은 많은 돈을 실제 가지고 있었죠. 비유하자면 손에 금이 있었는데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모직과 면직이 발달해서 옷감들이 지천에 가득하지만 너희는 벗은 자들이다, 수치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책망을 듣잖아요. 그리고 안약이 있어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받죠. 갑자기 안약이 왜 튀어나왔냐? 그 지역의 특산물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로마 시대의 유명한 안약이 이 라우디가에서 생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안약을 생산해서 가지고 있었음에도 라우디게아 교회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평가인 거죠.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인데 괜찮았대요. 만족하고 행복했어요. 그들을 향해 오늘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여,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예수님도 자리를 내어주세요.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신다니까요.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요. 삶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마지막 날 예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일생을 걸어왔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취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거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실까요?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과 죄악과 폭력과 우상과 만몬이 가득하면 예수님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가득 채워놨어, 이미 너무 많이.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말로는 오시라 하시는데 들어오십시오 말로는 그러는데 앉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손님을 초대해서 갔는데 앉을 자리가 의자도 없고 앉을 데가 없는 거. 그렇다고 물건을 발로 밀치고 거기 앉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손님으로 갔을 때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괜히 왔나? 이게 그냥 하는 말인데 우리가 눈치가 없이 그냥 덜썩 가겠다고 약속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불편하잖아요. 예수님이 자리가 없는데 잠시도 거할 데가 없다면 오셨다가도 나가야 돼요. 그렇죠? 자리가 없다면 오셨어요. 오시긴 오셨는데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나가셔야 된다고요. 준비되지 않으면 초대가 안 되고 영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동행합니다. 도시의 모든 걸 수용했어요. 그리고 동행해요. 함께합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뭐가 있어요? 그 도시에는 신들의 아버지라는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 도시에는 태양신이라는 그 놀라운 신에 대한 아폴로 신전이 너무 멋있게 존재했어요. 그 도시에는 치유의 신이라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 신전이 너무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도시에는 하데스라는 지하신을 모시는 신전도 있었고, 바다신을 모시는 포세이돈, 바다신을 향해서 신전을 높이 아름답게 세워놨거든요. 크고 아름답고 좋은 그 신과 신전들이 그 지역에 가득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의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이것도 우상도 수용하는 거예요. 우상과 음행과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의 거부감도 없고 누구보다 동화하며 잘 살아갔어요. 이걸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을 그리스도인이 어떤 거부감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동화하며 잘 살아요.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안주하며 타협하고 살죠. 타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다 우상을 섬기는데 나라고 해서 다 받아줍니다. 다 이해해줘요. 그리고 다 수용해요. 하나님 믿는 신앙도 희미해지고, 그렇다고 우상을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냥 믿어요. 우상도 그냥 믿고. 지금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미지근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요. 우상을 향해서도 인정한다니까요. 그냥 그 상태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거룩을 잃었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잃었고, 세상을 살다가 영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삶이 부유하고 화려하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닌데, 삶이 부유하다, 화려하다, 그 자체가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닌데, 화려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게 될 수 있어요. 그 화려함에 취해서, 화려함에 가려져서 그것만 보는 거죠. 예수께서 오실 때 주어질 자리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지막 날 자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린 적도 없으면서 마지막 날 우리가 딱 섰을 때, 이 땅의 삶을 마지막으로 걸어갔을 때 열릴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우리의 자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너져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말로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면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의미 없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뜨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없이 뜨거운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다 망쳐놨어요. 예수님 없이 뜨거우면 주변을 불태워버릴 수 있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다 불살라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뜨거우면 나를 따르라 선동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근데 능력이 있어요? 말도 화려하게 잘해요? 그러면 이건 딱 선동하기 좋은 그 인물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죠. 영혼을 미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그냥 순서가 왔으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로 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어떠했을까? 나는 그동안 어떻게 걸어왔나? 오늘 나는 어떠한가를 한 번은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는가?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맞을까?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멀은 사람들이니 치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치유가 필요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수치를 가리우래요. 눈에 바를 안약을 사래요. 오늘 말씀은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의 부요함이 이 땅의 부요함이 틀렸다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부요함을 잃지 말아라는 거죠. 믿음의 부요함이 필요하다. 의로운 삶을 거룩을 연습하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연습해야 돼요. 찬양을 연습해야 돼요. 기도를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둠은, 악은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놀랍게도 어린아이가 죄를 짓고 웃어요. 자기도 아는 거죠, 이게. 아이지만 순수하고 깨끗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소름이 돋는 게 이 아이가 죄를 짓고 웃어요. 사람의 본성이 망가졌구나. 망가졌어요. 살아있고 깨어있고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를 노력해야 돼요. 일이 있지만 예배하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찬양을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게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뻐서 부르는 찬양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않지만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보면 아냐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녹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열기를 기대하며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도전을 외치세요. 도전. 그리고 또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과 재물과 사람을 의지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성경은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그냥 싫어해요. 재물을 의지하는 거 이것도 싫어하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냥 싫어해요. 싫어함을 알면서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죄라고 불러요. 싫은 줄을 알면서 하나님에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느끼면서 찔리면서도 계속하고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 이게 죄인 거예요. 의인은 고난의 때에 시험을 받아요. 제가 예언 하나 하죠. 의인은 고난의 때에 시험을 받아요. 이건 명확해요. 이건 진리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봤더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으면 이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시기는 예수님 오시는 말세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지만 고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시기가 다가왔으니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라고 응원하죠. 의인은 고난의 때 시험을 받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고 평안하다? 그럼 우리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평안하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둔다?
이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무 시험과 도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혹시 의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단도 똑똑해서요. 가만 놔둬도 되면 건들지 않아요. 가만 놔둬도 되면 그냥 건들지 않아요. 왜? 건드렸다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갔또 좋았던 기억, 교회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들지 않아요. 사단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건들지 않는다.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문제가 없고 잘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온 걸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건강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건강 없고 믿음 없기 때문에 아무 도전이 없었던 거죠. 핍박이 없고 풍요하고 풍요롭고 안전해서 좋았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걸 증명해 줘요. 핍박이 없어요. 풍요로웠어요. 안전했어요. 사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없음, 생명이 없음,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잘 믿고 기도하고 예배 잘할 것 같아도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쪽으로 연결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날이 우리로는 불편하죠. 바람 불어요. 태풍 불어요. 그러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큰 물결로 쉬지 못할 수 있죠. 그 물결이 치면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저자는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겠죠. 지나왔으니까 그 풍랑이 비록 힘들었으나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보면 고난을 인내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인내한 사람들이 있고요. 적은 능력으로 말씀과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이 있어요. 적은 능력으로 그 말씀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미지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뜨겁지 않아 고민이십니까? 뜨겁지 않아서 너무 괴롭고 고민되세요?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물이 맞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뜨겁지 않아서 고민이신가? 아니요. 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뜨겁지 않으나 물이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게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식물에게 주면 식물이 살아나요. 아직 살아있는 물이거든요. 미지근하지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물이라니까요. 이 물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누군가는 살아나요. 그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물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물을 건네받으면 누군가는 살아나요.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미지근한 물이라고 무시했지만 그게 아직 물이라니까요. 그게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누군가는 살아나요. 반드시 누군가는 힘을 얻어요. 반드시 누군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간증해요. 우리가 무시한 그 물이지만 살아있는 물입니다. 여전히 물이에요. 힘과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물 때문에 오늘 책망받을까 봐 무겁게 걸어오셨지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차지 않아도 괜찮다는가요? 미지근한 물이지만 얘는 태생이 물이에요. 그냥 물인 거죠.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물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는 그 물을 마시며 살아날 겁니다. 누군가는 그 물을 통해 힘과 위로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비록 미지근하나 포기하지 마시자.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기도와 예배에 간절함이 없었고 세상과 타협하며 부유하고